사도행전 17장의 29절로 34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을 하면요. 17장에서 아테네로 왔어요. 바울이 아테네로 와서 아테네 두 장소가 유명하다 그랬죠.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는 여러 신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 아크로폴리스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여기가 이제 대법원이 있는 곳이다. 원로원이 재판을 벌였던 곳인데, 네, 거기서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 설교, 유명하죠? 이 설교의 지금 우리가 중간 부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 또 살아있는 거, 또 활동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살고 움직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결국 피조물이다, 이 말, 피조물.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이 말이죠. 피조물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들어서 강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우상들이죠. 우상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런 우상, 이런 조각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초월해 계신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 안에 내재하셔서 또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건 이제 구약까지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버려놓은 거죠. 이방인들은 간과하신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게이지 하셨고, 그 유대인들과 또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들하고도 인게이지를 했지만, 그 외에 뭐 여기 나오는 헬라인들이나 뭐 로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인게이지를 안 하셨어요. 일반 계시를 남겨뒀지만은, 자,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셨다는 거죠. 두고 보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그 처음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 설교하신 것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천국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으라. 이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해봅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맞죠? 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는 회개를 촉구해야 돼. 회개를. 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자, 좀 어려운 단어 해봅니다. 메타노이아. 네, 메타노이아라는 게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는 뭐냐? 되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라 그랬죠? 네, 북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돌이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다가 방향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추구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으로만이 아니고 슬퍼했다면 돌이켜야 돼. 그죠? 이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정하신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이게 공의로 심판할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 해봅시다. 재림의 날. 네,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놨어요. 정해놨고, 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 되신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따져보면은 부활에 대한 걸 따져보면 부활을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부활의 얘기를 들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을 좀 따져보면 아, 부활이 진짜 믿을 만한 거네.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활이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첫 번째 뭐가 있었죠? 해봅시다.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빈 무덤이다. 일단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인데 그게 뭐 꼭 아주 강력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럼 뭐 여러 설들이 나오겠죠. 시체를 어디다가 다른 데다가 숨겨놨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아니면은 원래 죽지 않았는데 기절했다가 다시 잠에서 깼나. 뭐 이런 얘기. 어쨌든 빈 무덤이 하나의 증거가 됐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세 가지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가 빈 무덤, 두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부활한 사람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봤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둘이 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천 명이었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이 그랬잖아요. 500명이 일시에 보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니까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해봅시다.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미친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들려가고 붙잡혀가는 걸 보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고
한 사람 요한은 끝까지 버텼어요. 요한이 끝까지 버티고 베드로가 슬금슬금 뒤따라갔잖아요. 뒤따라가다가 또 된통 걸려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려. 야, 참 그럴 바에 도망쳐버리지.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갖고 다 도망치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슬금슬금 뒤따라가다가 3번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다 공포에 휩싸인 거야. 그렇죠?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문 다 닫아놓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 겁쟁이들이 말이에요. 뭐 우리도 우리도 그랬겠죠. 자, 이런 겁쟁이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우리 앞부분에 보니까 식사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보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하고 밥 먹고 거기서 같이 포도주도 마시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걸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들 다 미쳤네. 미친 인간이 된 거야. 아니,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덜 떨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변해가지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칼로 목을 친다 그러고, 돌로 쳐 죽인다 그러고, 창으로 다 찔러 죽인다 그러고,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 부활은 확실하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이 모의를 해갖고, 야, 이거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인데 사실이라고 주장하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데 생명이 지금 걸려있어.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다 죽자,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짰습니다.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짠 게 아니니까 뽀록이 납니까? 짠 게 아닌데 다 같이 앉아갖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가 그런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도 그게 안 믿겨진다면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것을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예수님 부활을 안 믿고 못 믿고 하면은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대겠어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그 상처를 만져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생생한 거예요. 생생한 거야. 살아나셔가지고, 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발에 못자국을 만져봐.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너무너무 생생한 거야.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목숨,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뭐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걸 가지고 그렇게 달려든 거지, 가물가물하고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러잖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봅시다.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자. 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증인이라는 게 뭐야?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보이셨던 그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재림의 날이 얼마나 가까웠을까? 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로드 윌링 저는 한 30년 산다고 봅니다. 로드 윌링.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90까지는 살 걸로 봐요. 자, 그러면 30년 안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죠? AI가 발전하는 거 보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32절 갑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성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 에피큐리안, 스토익, 이 철학자들에게 듣고 그 선배들이 누굽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의 선배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 소크라테스 앞에 또 얼마나 많아요.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름이 또 길어, 전부 다. 근데 하여튼 온갖 철학자들이 즐비했던 도시 아닙니까?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어요. 조롱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반응이죠. 말도 안 된다, 이 사기꾼들아. 그 얘기죠. 말도 안 된다, 이 사기꾼들아 하는 얘기고, 조롱하는 자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건 뭡니까? 아직도 약간 헷갈리제이션이 있으므로, 오늘날 AI의 헐루서네이션이 있으므로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한 번 듣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 근데 또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이제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34절요. 다 같이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름을 딱 대잖아요. 자,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자.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아레오바고 관리자면은 거의 법원 행정처장쯤 되는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원로원이 움직이는 그 장소를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테네에서 아주 많은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몇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100% 다 믿지 않는다 그랬죠? 100% 다 안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해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3장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결국은 구원의 주가 누구예요? 구원의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대박이 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제대로 살고 있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완전히 개판 인생 다 살았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좀 믿고 좀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구원해 주셨나요? 왜 저를 예수 믿게 하셨나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해봅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혜야, 은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 못난 인생 되돌아볼 때 참 거시기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좀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시죠? 해봅시다. 감사밖에 없다. 뭘 좀 잘해가지고 선택했다면은 뭐 자랑도 하고 하겠지만 바울이 다 벌써 정답을 다 말해놨잖아요. 바울 형님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울 형님이 다 정답을 말해놨어. 해봅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버리니까 바울보다 위대한 사도가 없었고 바울보다 복음이 클리어한 사람이 없었고 바울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고 바울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었고 바울만큼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를 위하여 산 사람이 역사상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 그러면 다 발라버리는 거지. 바울 다음에 뭐 어거스틴이니 뭐 루터니 켈빈이니 뭐 에드워즈니 웨슬리니 심지어 C.S. 루이스니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형님이 그래버리니까 동생들은 다 그냥 아이고 주여 하면서 머리 박고 있어야죠. 맞죠? 그래서 감사한 것밖에 없어. 우리는 감사하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못난 인생을 주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내가 지을 죄 다 아시고 어떤 엉뚱한 실수, 어떤 엉뚱한 허물을 지을지도 다 아시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가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깨달으면 주님 앞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인데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다 벌레와 같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